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뭔가 괜찮은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속에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의미도 없이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영웅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가?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웅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알렉산더라든가 시저라든가 진시황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메가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개는 정치가나 위대한 군인들,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너무나 소수인 거죠. 그리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영웅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 소시민들은 쓸모없는 인간인가?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은 진정한 의미의 영웅이 아니다. 진정한 영웅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소명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셨다. 나는 그래서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명감에 성실하게 응답을 해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두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줍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분을 본받고 싶다는 감동을 주는 것. 이게 영웅의 세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농부라도 상관없고 학교 선생님도 상관없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죠. 이렇게 영웅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인류 최고의 영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소명의식이 투철했지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명 앞에 그는 확실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 소명에 성실하게 응답을 합니다. 그 결과 그분은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모두가 그를 흠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영향력은 역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잘못된 영웅주의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대다수의 사람을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몸부림치거나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 거룩한 소명의식을 끌어오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시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참된 영웅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의 새로운 영웅이론은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물으면 없어. 그런 말을 쉽게 했습니다. 그래도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면은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대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저분 참 좋은 분이다, 본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웅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영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추천하고 문안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속에 성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모습이 뭔지, 우리들의 작은 수고와 몸부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가야 지방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돌을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 지역을 둘러싼 넓은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도청 소재지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 멤버라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 혼자만 믿은 게 아니고 스데바나의 집, 패밀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그리고 그 집의 노예와 종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긴 그러한 충성스러운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가 뭐 했냐면은 왔습니다. 왔어요. 교회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편지로 보냈는데, 여러분, 편지를 보고는 그 내용의 속사정을 다 알기는 어렵죠. 피상적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편지를 보내놓고 이것만 가지고는 바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바울을 직접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먼 길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실제의 내막을 소상하게 말해 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예요.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의 색깔로 사건을 본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분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진정으로 바르게 풀어가기를 원했고 상당한 객관성과 분별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양육했지만 이렇게 교회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또한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서 잘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분이 없으면 교회가 견고해지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 필요한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평가하는 내용,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며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섬김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려면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집을 내놓는 사람이 없으면 회집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우스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도들이 오면 거기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음식을 먹게도 하고 이렇게 땀 흘리며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섬기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땀을 흘리며 몸으로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섬기며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그의 중요한 특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반드시 작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힌트는 다 드렸고 다른 작정도 좋겠지만 이 작정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며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은 섬김에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상급, 그것도 어디에 있느냐면 섬김에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을 모른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헛되이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의 일생에서 작정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며 살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으면 다 썩습니다.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남는 건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루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건강할 때, 하루라도 더 제정신이 있을 때 섬기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래야 섬길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에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섬김 받고 싶은 마음으로 싹 돌아가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수단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섬기면 알아주겠지, 열매가 있겠지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수단이 아닙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섬기며 살아왔다면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작정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섬길 거다. 이제는 섬겼으니 대접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섬기리라 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섬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는 남은 인생 섬기며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심이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스데바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무드나도와 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정보가 바울에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부족한 걸 채운다는 말은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막 해내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속에 뭐가 부족한가를 딱 깨닫고 그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을 조용히 자기가 채우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가정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물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족한 것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불평하는 것,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양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느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부족함을 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발견한 네가 그것을 먼저 보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채우는, 보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생겼어요. 그럼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을 채울 거냐? 첫째는 나 자신부터가 사랑을 시작해야 돼요. 모두가 사랑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먼저 우리끼리라도 성도들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라고 권면해서 자기의 생각이 확장돼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부족함을 채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영이 우리를 덮어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채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부족한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계속 지적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나 먼저 기도하면 되죠.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에이구 나도 안 한다 이러지 말고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먼저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와 잘 어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스데바나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가 뭐냐면 18절인데 읽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어떤 사람은 시원하죠. 제가 볼 때 시원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어떤 일을 딱 맡겨줬을 때 그 사람에게 맡기면 걱정이 없을 때 마음이 시원해요. 안심해도 돼요. 아, 저분이 담당했으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신뢰가 가고 시원해서. 시원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깝깝하게 하는 분도 있죠. 언제 또 변덕을 부리란가.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어로 VRP라고 불렀어요. Very resourceful person. 직역하면 매우 생산적인 사람, 그런 말. 이 VRP를 만나면 먼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유쾌해지고 의욕이 생겨나고 뭔가 하고 싶고 열정이 솟아나게 하는 VRP가 교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VDP라고 불렀습니다. Very draining person. 매우 고갈시키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깝깝해져요. 기분이 가라앉고 뭔가 괜히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고 의욕이 사라지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교회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데바나를 세 가지로 평가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세 번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설교 제목이에요.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하고나 이래서는 안 돼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고 알아주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저하고 한 30년 가까이 쭉 알고 지내는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높아지니까 기력이 옛날보다 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요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몸이 약해져서 평생 나가던 새벽 기도를 요즘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못 나가도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당신은 꼭 나가라.
꼭 나가서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꼭 듣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목사님이 아침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목사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어떤 문제로 마음을 쓰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들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야 나도 그 기도를 따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되도록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소에도 훌륭한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저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정말 감사하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러는 순간에 내게 욕심이 생기더만요. 그 교회 목사님은 복도 많다.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짐작이 되죠? 수서교회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고 권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멋진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얼마나 이런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어요, 그죠? 나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해봤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진정한 신앙의 영웅은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영웅이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서로를 자극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안이 뭐죠? 문안? 안부를 묻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면 내가 공동체 속에서 홀로 있지 않고 속해 있는 지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문안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지도자분들이 서울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서로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출발하기 전에 잠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잠깐 설교를 했어요. 두 가지를 말했어요. 먼저는 이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멋진 삶의 현장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영성이라는 것. 또 하나는 서로 문안하고 이 문안을 연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 그래서 가셔서 많이 감격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면서 교제를 나누시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재직들에게도 소중한 기본 사역이 뭐냐 하면은 문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문안할 수 있느냐? 문안에 대해서 5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운데 잘 기억해 보세요. 문안의 1단계는 다가가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있는 자리에서 우리끼리만 모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문안의 시작이에요. 다가가며, 2번째는 뭐냐 하면은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그냥 인사하면 안 되고 꼭 눈을 쳐다본 다음에 인사해야 돼요. 그냥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3번째가 뭐냐면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 옆에 계신 분들 이름 아시나요? 이름을 물을 때 대개는 이름을 몰라요.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아는 척 할까요? 그것도 상대방이 다 알 텐데. 이름을 물어야 돼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성함을 여쭤봐도 돼요? 앞으로는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물어봐야 돼요. 4번째는 터치예요.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드럽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굉장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치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부드럽게 손 잡아주는 것.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칭찬하는 거예요. 덕담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군요. 우리 다음에 만나도 꼭 인사하며 지냅시다. 이런 한마디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 5가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첫째가 다가감, 2번째가 인사하기, 3번째가 이름 부르기, 4번째가 터치하기, 5번째가 칭찬하기예요. 요게 합쳐지면 바른 문안이에요. 칭찬을 해줄 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얼굴 좋으세요? 아닌데요 이러면은 말한 사람이 뭐가 돼요? 그죠?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다가갈 수가 없을 때는 쳐다보기. 첫째가 뭐? 자, 쳐다보세요. 2번째가 뭐예요? 네? 인사하기. 3번째가? 얼른 이름 해보세요. 4번째가? 터치해요. 손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앞뒤를 해도. 5번째가? 칭찬하기. 한마디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맡은 일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쏙 돌아갈 거야.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럼 안 돼요. 문안만 잘해도 기본 사역은 돼요.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간절하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인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인사 한마디를 나누면 그 짧은 시간에 교통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룩함으로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해야 된다고 주여! 그리고 옆 사람도 안 보고 이러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랬어요. 이 문안만 잘 이루어져도 외롭게 돌아가는 성도는 없어요. 냉랭한 교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서로의 관계는 깊어지게 돼 있어요.
복잡한 사역 생각하지 마세요. 문안부터 잘하자. 아멘이죠? 자, 이제 어려운 구절 하나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보고 놀라는 분 많죠. 아니 뭐 말을 이렇게 거칠게 해 성경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초대교회의 표어입니다. 표어.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생명 내놔야 돼요. 삶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강한 표현으로 표어를 말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평서문으로 바꾸면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질문할게요. 저주의 반대가 뭐죠? 네? 축복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의 반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평서문으로 바꿔보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 복받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니, 인생에서 뭐 복이 더 있어? 여러분이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이죠?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큰 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 인사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왜? 사랑하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기를 갈망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이 인사를 진심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수소의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모두가 신앙의 영웅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스테바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분은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인생,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렇게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가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소서. 그 모든 순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을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모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것이 연걸어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고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가을 특별 새벽 예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혼란이 속히 가라앉고 국민들의 상처가 씻겨지고 국정이 제자리를 찾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혼란과 백성들의 상처와 분열된 국론과 휘청거림이 속히 주의 은혜로 안정을 찾고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틀거리는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워주시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한 마음이 되어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문제들을 잘 풀어가도록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의 영웅들이 되게 해주소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며 살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소서. 교회 안에 서로를 문안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고백이,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